젊음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특히나 먹거리와 과학이 발달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티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이런 말로 패션과 또 미용, 헬스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사회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4.5세이며 65세 인구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더불어서 새로운 직업군이 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은 젊음, 건강, 장수, 미용, 패션의 모든 관심이 어우러진 집약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온 세계를 헤맸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이 지금의 시니어 모델들을 보며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없어서 젊음을 유지한 장수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서 젊음을 유지하며 장수에 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로병사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의 생명과 그 생명의 질에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환경을 만드신 후에 6째 날에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에 진정한 만족과 풍요와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에덴 동산에는 죽음, 고통, 불안, 분냄, 환경오염 등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대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에덴 동산에서는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 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기와 금이와 지켜주시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다가와 인간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며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마저도 의심이 듭니다. 그것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대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는 사탄의 말이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지금까지는 쳐다보기도 무서웠던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맛있게 보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가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은 에덴 동산에 소속되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환경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엉겅퀴와 고통, 살인이 가득한 곳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생명을 줄까였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살던 곳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생긴 이후부터 부모들의 관심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가 생명을 잘 유지하며 세상에 건강하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아이가 제 할 도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가 생명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할 도리를 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제 할 도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끝나면 끝입니다. 멸망입니다. 육신이 망하여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생명이 아닌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할 도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 구별됨, 분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도리는 나 혼자만의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도 거룩해지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그 자체로 빛을 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짠맛을 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그 자체로 빛이며 그 자체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소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세상은 정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빛과 소금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거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양과 같이 맹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양질의 풀을 먹임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양의 생명의 풍성함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풀만 먹어서는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목자가 불러주는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만 준다고 크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손길,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은 자랍니다. 밥만 먹고는 육신의 자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따뜻한 관계가 없이는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의 생명의 풍성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생명의 풍성함은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라서 포동포동한 것이 양의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라 위험한 동물로부터 보호받아 생명을 잘 유지하는 것도 양의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영생을 얻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기에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을 할 때였습니다. 사목으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의 직원들 중에 누가 영접 기도를 하였는가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영접 기도만 하면 그 직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접 기도만 했을 뿐 그 직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적 기도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 한 번에, 영적 기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 기도, 믿습니다 한 번에 그러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닌가요? 제가 3장이라고 얘기를 했나 봅니다. 6장인데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실까요? 네. 잠도 깰 겸 이 시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천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 네, 그러면 말씀이 기니까 우리 이 시간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로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연합은 세례를 통해 고백되어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되게 됩니다. 그 당시 세례의 모습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전신 침례의 방식이었습니다. 세례란 말의 헬라어가 바프티조인데 잠기다,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생명의 출발이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음을 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며 그에 따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금고형을 받던 징역형을 받던 벌금을 내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따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와도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성은 삶의 굴레처럼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며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지도 살펴보고 하나님께 뉘우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구원은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또 신학자 뉴비기는 성경의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은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내 삶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행동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 피조물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예수님의 믿음이 삶이 되도록, 영생을 얻으면 은혜가 되도록, 이 구원이 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온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이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